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래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오늘 채플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채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교목실 이우민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보셨죠?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본 사진들은요, 유사품 사진들입니다. 속된 말로 짭퉁이라고 하죠. 네, 이런 유사품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거나 유사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지 아니면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을 유사품으로 만들기 마련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요, 유사품이 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던지 아니면 그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고 또는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의 경우에는 그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거꾸로 한다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거꾸로 하면 다른 쓸모없는 믿음, 즉 원래 기독교가 전하던 믿음과 다른 유사한 믿음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내용이 아닌 유사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내용이 아닌 이 유사 내용을 참되게 가르치는 그런 문제는요, 당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볼 때 오늘도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의 유사품, 즉 유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던지 아니면 그런 유사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품이 진품이 될 수 없듯이 유사 믿음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유사품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총체로 불리는 돈. 금속 소재에서 종이와 잉크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예전에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을 섞은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변화된 10원짜리 동전은 색도 바뀌고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원칙을 깨고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우는 방법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새로 바뀐 10원 동전은 이전 동전 무게의 25% 정도로 휴대성이 뛰어나졌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진화해가는 돈. 그런데 돈이 진화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혹은 현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화폐의 위조.
예전에는 상당히 숙련된 인쇄 기술과 인쇄 설비가 있어야만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쇄 기기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위조 지폐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새로운 화폐가 제조 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화폐는 첨단 위 변조 장치를 도입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폐를 판별기에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지폐에서 밝게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돈을 햇빛에 비춰 봤을 때 신사임당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숨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자 모양의 돌출 은하를 확인할 수 있고 태극 모양의 앞뒷면 맞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위패 감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형 홀로그램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상하 좌우로 태극 모양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볼록 인쇄로 인쇄되어 있는 요판 잠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상하 좌우로 움직였을 때 색상이 변하는 색변환 잉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5만 원권에 숨겨져 있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5만 원권을 감별하는 4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D형 홀로그램을 확인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입체형 부분에 노출된 은색 부분을 확인해라. 세 번째가 요판 잠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색 변화 잉크를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판별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 유사 믿음은 4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판별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유사 믿음과는 달리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요소를 알면 이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유사 믿음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의 그 첫 번째 요소는 영접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랑이 수반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참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의 내용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든지 감정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승리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밝고 긍정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만연시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고 가치 있는 물건에 유사품이 존재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믿음에도 유사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네 가지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함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에 이런 참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사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의 차이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 참된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체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